안녕하세요. 오늘 12월 3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살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광과 존귀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레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참고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 또 다른 성경하고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 갈릴리 그 바다 그 주변으로 이제 주로 행하시면서 또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동서남북 양쪽으로 하되 굳이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좀 비교적 소외된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뭐 어떤 그 당시의 수준에서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셔서 많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야말로 선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선한 일의 핵심은 생명 살리기, 또 하나님의 의를 공포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이제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나도 나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구나, 이런 그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게 하시고 또 괴로움 당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이런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은 그 사역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을 이렇게 행하시다가 이제 두로로 가셨어요. 거기를 떠나서 두로. 그 두로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그 서쪽으로, 서쪽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이제 가면은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지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자연히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가서 이제 행동하시게 된 것이죠. 이때 더러운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야 되는데,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이제 마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조금 더 그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여인이, 오늘 여기 보면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들으셨겠죠? 근데 그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와서 예수님께 좀 저 여인의 좀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저희에게 저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있었지만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만 치중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서 살 그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상급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영광이 있어야 되고, 존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거기에 그것이 나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단지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런 모습, 또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 여기 직분 받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항존직이에요. 영구도 이 어떤 때가 돼가지고, 뭐 중간에 서리 집사님이라면 그 서리 집사님이 임기가 1년이지만은 우리가 그 정년이 채워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이 계속 아주 보장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 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의 직분인데 항존직이니까,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난다고 그러죠. 사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피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힘도 되고 모든 것이 조건이 된다면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제가 안수해서 했다고 그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수해서 모든 직분을 주었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어떤 뭐 신병이 있어서 몸이 아팠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직분,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힘든데 힘든 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그 환난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뭐 흩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없지만은, 국가는 무너졌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포기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대가로서 나라가 망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 민족이지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인 국가가 없을 뿐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사를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 첫 번째 대상은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거기서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뭐 이런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엄청 뭐 책망받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 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영성,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무장되어 있고 또 잘 훈련되어 있던 이들을 온전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그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그 방향성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헬라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가나안 땅의 그 토착민이에요.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속에 많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런 삶을 공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방 출신의 그 여인이니까 그 민족성이라든지 또 어떤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여인은 해피엔딩으로 이제 그 큰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말씀 맞아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의 또 어떤 그 사명감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반응일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정말 그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의 원리 안에서 진리를 좀 그 챙긴다는 건 좀 이상한데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은요, 무엇이 소중하다는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소중할까? 뭐가 중요하지?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나를 개 취급하나? 비유가 그렇잖아요. 좀 예수님께서 어떤 극단적인 말씀하셨는데 나를 개 취급하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말조차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 사랑이 지극했던 거예요.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귀신 쫓아주기를 원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더럽다는 것이 뭐가 때가 묻어서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보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아dom의 치유 해가지고 안 입고 더럽고 또 메스껍고 치사한 이런 사람이라 아dom의 치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이 더럽다는 것 자체가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 딸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 괴롭히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딸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 여인도 가까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태신앙 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은 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 믿게 됐다.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왔지, 그냥 내 발로 걸어간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누가 데려가는 사람 없었지만 교회 동네에 언덕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발 어린 그 초등학교 시절에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참 중요한 겁니다. 전에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따로 계실 때,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들에게, 예수님께 그 모든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그냥 어떤 것을 책을 보고 내가 지식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거 이런 거야. 요새 김장철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옛날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서로 먹어봐, 간 잘 됐나 안 됐나.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절이는 것도 부탁을 하고, 간 보는 것도 맡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런 데서 그 유명한 그 셰프들이요, 요리사들은요, 거기다가 소금 넣을 때 저울에다 몇 그램 재고 티스푼, 그런 대략적인 것이 몸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손에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생선 초밥을 만드는데요, 자기가 딱 잡으면은 초밥에 밥알이 1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꽤 한 열 몇 개를 만들었는데 거의가 한두 개인가, 한두 개도 한 개, 두 개 더 많거나 적지, 나머지 전부 다 딱 쌀을 잡았을 때 밥풀 배갈이 나오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그게 뭡니까? 아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아보면요, 아는 거예요. 이 정도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런 거야 라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역사가 있으며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영광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그 단어는 묻는다는 뜻도 있어요. 구한다는 것은요, 구하라 주실 것이 할 때 구하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런 뜻도 있지만, 구한다는 것은 묻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떤 인생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여쭤보고 주님께 또 청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요. 요새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참 느슨해졌어요. 제가 이 동영상 이거 하는 것도 그냥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날 시간이, 교회 올 시간이 안 되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은요 짜서 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 하는 일에는 시간 내서 오지 않습니까? 이 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가 딱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전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바빠요. 부지런히 어디 나갔다도 부지런히 교회 가려고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밥 먹는 것도 나중에 갔다 와서 먹으면 되지. 아니면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이렇게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심령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어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 이것이었구나, 이 맛이었구나, 이런 역사구나, 야, 이런 것을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고 활이 되셔서 충분히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늘 함께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삶을 같이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이, 주님을 가까이 가서 여쭤보고 찾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인데 나태해진 거 아니야 이거죠. 우리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그 오미크론, 그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 알파벳 중에 영어로 말하면 O입니다. O, OPQR 이렇게 할 때 O가 헬라어에서 그저 O를 오미크론이라고 불러요. 이 오미크론 그 이제 변이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뭐 남아공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그 두 부부가 갔다 왔다 하더니 이분이 이게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아주 일반 회사님은 뭐 어느 회사 다니고 뭐 싶은 데가 아닙니까? 무슨 AC, BC 이렇게 하지. 꼭 거기다가 목사 이렇게 했다. 가려면 갈 수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다 접종 다 완벽하게 맞고 가서 걸린 거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오는데 나는 방역 잘 된 택시 타고 왔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교회는 어떤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차로 와서 그 사람이 픽업을 한 거예요. 차 안에 있었으니까 마스크 벗었겠죠? 모르겠어요. 벗었는지 어땠는지.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그 운전기사가 감염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데려온 사람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접촉자다, 밀접 접촉자다 했으면 거기서 이 사람 중심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택시 타고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 데리러 왔던 사람이에요. 마중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이 했다. 그 교회가 뭐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 같아요. 뭐 800 몇 명, 몇십 명을 다 전수 조사하라고 이 난리가 나니까 또 이제 사람들 앞에 이 교회가 입이 오르내리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렇게 개인정보 막 유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우리 개인정보가 얼마나 심하게 유출되는지 몰라요. 동의 받아가지고요, 뭐 카드 쓴 거, 뭐 핸드폰 이게 해가지고 뭐 이 모든 그 GPS 다 찾아가지고 그 동선 다 나타나니까 외국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권이요, 이 기술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게 계속 나갈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입어요. 엄청 사람이 그래요. 사생활 어떤 보호가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걸 전부 다 세계 중국이 제일 심하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어쨌든 이 목사 이 부부가 40대인데 그래서 이거 뭐 방역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 조치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떻게 오게 되면 자기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손가락질 하고. 어쨌든 우리 인생 살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견나갔는데 이 여인이 결국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그 홀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홀대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을 어쨌든 계속해서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저렇게 간절히 찾는데 좀 도와주시죠. 대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관심 없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멸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도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그 돌보자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화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성을 살려야 돼요. 지난주에 그 이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도 그것도 요새 주일날 저녁 예배 동영상도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하십시다. 잘하시.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 잘하시겠지만은 이 여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개축을 받아도 이분께서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잠시 잠깐 그런 것 생긴다고 뭔 문제가 있겠나. 어쨌든 이분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이분을 믿은 거예요. 헬라인이었고 수르버니게 족속, 철저하게 이방적인 그 사고가 가득 차 있는 이 여인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이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에 대한 것에서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는 그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참 대단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고 주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귀신은요, 흔히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귀신도 이런 상황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항상 귀신들이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안테나 바짝 세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들었을 때 거기 이 여인의 딸 몸속에 있던 그 귀신 정신 번쩍 나고 얼른 도망갔겠죠. 근데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주님 편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 편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 편인 사람에게 귀신이 와서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붙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비가 무슨 뜻입니까? 찾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환히 열린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세요. 주님 찾고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세요. 목사는 두 내가 가지고 나 타고 온 거.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타고 왔다. 그래야 빨리빨리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 길에서 그래야 남들이 욕 안 먹잖아요. 이건 예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쭤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된 사람도 주님과 어떤 소통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의 음성 들었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전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파 안 되게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생명사역 아니에요. 근데 생명사역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급급한데 한치 앞을 못 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 운전했던 이 사람한테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네.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도 내가 좀 당장 그냥 그 급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 자주 찾았어요. 주님께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이성도 일깨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자가 와서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보다 당당하게 되죠. 이 여인은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주님 자주 찾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나오자 해도 그냥 시큰둥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스럽게 정말 좀 어떻게 우리가 각성제 잠 올 때 각성제 커피 마시면 각성되잖아요. 각성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로에서 이 수르머니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도는 그보다 한참 북쪽이에요. 북쪽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해가지고 산림지대로 쭉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그쪽 외곽으로 해가지고 그 데가벌리 옛날에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고쳤던 거기 들렸다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길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에게 에바다시니 열리라 해서 귀먹고 어눌하다는 것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말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귀도 열리고 이 말을 할 때 발음도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냥 우리가 나 참 말을 참 못해. 말을 잘 못해. 나 어떻게 이게 저리 있게 하는 게 좀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우심 구하세요. 이것도 이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수르보니 교회는 자기가 직접 주님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길 바랬어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누군가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생명사역이에요. 그때 이거 고침받죠. 어떤 중풍병자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내려서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간절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믿게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데리고 나오는 그 믿음. 아직은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믿음을 내가 이 영혼을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오든 자기 발로 가든 주님께 나오는 때 굉장히 큰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주님께 발걸음을 더욱더 힘있는 발걸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역할도 하셔서 여러분도 큰 상 받고 많은 영혼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도 복을 얻고 또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